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자칫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제목은 예수님의 궁극적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제사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해서 여러 교사분들도 그렇고 또 어렵다 히브리서가 참 어렵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또 의지하고 힘입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도 한 절 한 절 우리가 잘 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이해하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제물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구약 시대에 수도 없이 드리지만 하지만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함받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제사와 제물 또 더 나아가 성막 또 제사장 구약의 그 모든 제물 제도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게 핵심인 겁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용서받게 된 것이다. 지금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1절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 말 그대로 그림자는
참된 형상이 아니고 또 그림자로서 이 무언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과책에 보면 그 그림 속의 음식과 같다. 그림 속의 음식과 같다. 이 음식인데 그림 속에 있으니 볼 수는 있지만 먹을 수도 없고, 그걸 아무리 취한다 한들 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저 그림 속의 음식인 겁니다. 또 그림자, 말 그대로 그림자.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누구 반가운 사람이 왔다. 근데 햇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비춘다. 라고 할 때에 반가운 사람이 이제 왔구나. 이제 곧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그림자를 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만 가지고서는 그 반가운 사람 손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아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한번 쓰다봐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이 이제 곧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것, 그것이 장차 올 좋은 일인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지만 그림자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림자가 비춰졌다 하는 것은 곧 그 실체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만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림자가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또 그 율법에서부터 비롯된 제사들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 완전하지 못하다. 2절에 보면 반복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반복.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라고 했다면 한 번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고 계속하고.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완전했다면 한 번으로 끝나고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할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한 거 보면 역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3절과 4절에 보면 이 구약의 제물의 이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3절과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 구약의 제물의 피, 죄를 없애지 못한다. 만약에 구약의 그 제물들의 피가 죄를 다 없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제물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괜히 세상에 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을 보면 역시 구약의 그 제물들의 피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제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까지 보면 네 가지 이유예요.
구약의 제사가 왜 완전하지 못한가? 먼저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반복된 걸 보면 완전하지 못한 거다. 반복됐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피를 흘렸지만,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쳐졌지만 그 피가 죄를 없애지 못했다. 없애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그러한 짐승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 한 몸이 뭔가?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그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로는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데, 바꿔 말하면 불완전한데, 그런데도 구약 시대에는 왜 이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게 하셨는가? 완전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제사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사를 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내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사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 겁니다. 또 왜 제사 반복적으로 하게 하셨는가?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러한 제물처럼 메시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늘 또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셨는데,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며 기억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기억하게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제사 드리게 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제사할 때에도 아까 황소, 염소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9장에서 본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 피를 흘려야 이 죄사함,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처럼 피 흘리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또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억하게 하고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실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지고 또 알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사 왜 하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이 죄 때문에 어긋난 것이다. 이 죄 때문에 어긋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속죄 제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어긋났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매년 대속제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세상에 올 것이고, 와서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제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사 때마다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른 길 가도록 또 의로 교육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반복적인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제사, 우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이제 완전하다 하는 말씀이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7절 읽어 주십시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두루마리 책 그랬는데, 두루마리 책은 그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그 시편 40편 말씀인데, 시편 40편 말씀을 예언, 그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책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시편 40편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과 7절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 시편 말씀을 언급하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첫째 것은 그 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8절의 말씀이 그 첫째 것이에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이 첫째 것입니다. 첫째 것. 8절이 첫째 것이고, 둘째 것은 뭔가 그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둘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되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려 오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완전한, 오늘 제목과 같이 궁극적인 그러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이 10절이 오늘 요절이지 않습니까? 10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바꿔 말하면 죄사함을 얻게끔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몸으로, 아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몸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와 제물이 예표하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실체로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친히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죄를 결코 놔두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값,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씌우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대신 씌우셨으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을, 그 삭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에게 다 넘겨 씌우셨으니,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제사 드렸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12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구약의 제사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족한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제사, 완전한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사,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예수님의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존귀한 성도가 된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러한 존귀한 성도가 된 것인데, 우리가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으로 인하여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내가 내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그러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죄제물, 속죄제사의 영원한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는 그러한 존귀한 성도가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13절, 14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 잘 보면 자기 원수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발등상이라는 거는 이 발을 올려놓는 그러한 이런 받침대 같은 겁니다. 발 올려놓는 받침대가 발등상이에요. 그러니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다 멸하실 때까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귀의 권세는 다 멸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강하다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이미 다 패했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다 패배했어요. 하지만 그 패배한 마귀가 아직도 이 세상에 패잔병으로, 전쟁에서 이 패배한 그 나라의 군병들이 패잔병으로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패잔병들도 아직은 조금 힘이 있어요. 손에 아직 칼도 좀 쥐고 있고 손에 창도 좀 쥐고 있고 또 군인이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힘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패잔병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했지만, 하지만 패잔병과 같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 이 남아있는 마귀의 모든 그러한 권세는 다 멸하는 겁니다.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로 다 짓밟을 때까지 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 권세 다 멸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것 또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인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죄 짓고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고 계시는 그 일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절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고 하지만 그걸로써 제사장 직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참된 그러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서 18절까지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8장에서 이미 보았어요. 8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새 언약의 말씀인데 8장 10절에서 12절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그 33절에서 34절 말씀이지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뭔가? 새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새 언약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옛 언약도 있지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에서 18절까지가 새 언약,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이 뭔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복음인 것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에 두고 성도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구속에 관한 말씀을 성령으로서 우리들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이 복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다시 말해 옛 언약, 또 다시 말하면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은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옛 언약, 다시 말해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뭘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이 나오지만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또 시내산 언약, 여러 언약들 나오지만 그 언약들이 결국 가리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그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이.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인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사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그게 죄인 겁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예요. 그러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 너 이거 지켜야 사는데 못 지킨다. 그러니 너 죽어야 된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너 이거 못 지키니까 죽어야 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러니 살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율법을 지켜야 살지만 너가 못 지키잖아. 그러니 너가 사는 길은 이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이 모든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주셨다 그랬는데 복음은 아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저 믿으면 구원받고 산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음, 복된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바로 듣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끔 하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예 처음부터 사는 길을 그저 제시해 주신 거예요. 믿으면 산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인데 바라보게 만드는 그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둘 다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의 말씀도 새 언약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구원에 관한 말씀. 우리 앞에 쭉 내용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끔 우리 속에다가 아예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새겨 주신다. 그게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18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새 언약이 또 한 가지 뭔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여기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는 그 죄와 불법이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죄와 불법이 남아있다면, 용서받지 못해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죄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니 그러니 더 이상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남아있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신 제사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가 또 필요할 텐데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기억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완전하다. 그 공과책 마지막에 보면 그 몇 가지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다. 또 단번에 드린 제사다. 또 궁극적인 제사다. 그랬는데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영원한 제사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다.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온전하고 단번에 드린 또 궁극적이고 영원한 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한가? 그 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불완전한 이유들 쭉 정리하시면 되고, 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의미가 있게 하셨다. 무슨 의미인가?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구약의 제사에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사는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러한 제사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인 것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 말씀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그 적용하면 좋을 것은 아까 그 몇 절인가요? 7절의 말씀인 겁니다. 7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어린 학생들 이 본문의 내용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좀 적용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행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한 군데만 보고 마칠까요? 읽어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또 오늘 요절인 10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 거룩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거룩함을 얻은 자로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 좀 이렇게 잘 적용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완전한 궁극적인 제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이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속죄 제사를 이루심으로 행하신 그 구속은 완전하고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겨주시는 효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 완전하고 궁극적이고 또한 단번에 들이셔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신 그 속죄 제사를 믿는 믿음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거룩함이다 하셨사오니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